혹시 이런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분명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기분 말이에요.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휴가를 다녀와도 공허함이 가시지 않는 그런 날들 말이죠. 우리에겐 정말 진짜 쉼이 필요한 걸지도 모릅니다. 사실 아주 오래전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 당신을 위해 미리 준비된 아주 특별한 선물이 하나 있었어요. 화려한 포장지에 쌓인 물건은 아니지만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신비로운 시간의 선물이죠. 이 선물 안에는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당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선물의 진짜 이름을 잊어버린 채 그저 딱딱하고 무거운 규칙으로만 오해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낡은 오해를 걷어내고 이 선물의 눈부신 속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창조주의 심장 박동이 담긴 날, 생명이 다시 숨쉬기 시작하는 날, 그 아름다운 안식일의 이야기 속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안식일은 차가운 논쟁이나 엄격한 금지령으로 시작된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 우주가 환호성을 지르던 창조의 기쁨 한복판에서 태어난 날이었지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푸른 하늘과 생명력 넘치는 대지를 질서 있게 세우신 후 조용히 멈추어 쉬셨던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 멈춤은 결코 피곤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살아갈 완벽한 세상을 바라보시는 완성의 기쁨 때문이었죠. 그래서 안식일은 처음부터 인간을 옭아매는 쇠사슬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분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기념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 이 나직한 음성은 무거운 명령이 아니라 다정한 초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너를 지은 나를 기억해 주겠니? 내 생명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잊지 말아라. 하시는 사랑의 부르심이었죠. 하나님은 안식일이라는 울타리를 통해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안식일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대신 차가운 규칙의 숫자들을 채워 넣기 시작했죠. 어디까지 걸어가면 안 된다. 어떤 물건은 들면 안 된다는 식의 수백 가지 제약들이 안식일을 짓눌렀습니다. 안식일은 더 이상 영혼이 숨쉬는 날이 아니라 서로를 감시하고 판단하는 날카로운 잣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손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발걸음이 몇 걸음인지를 따지느라 정작 그 곁에서 신음하는 이웃의 눈물은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종교적 의무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의 말씀은 내 안식일을 주어 나와 그들 사이에 표징이 되게 하여 내가 여호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자인 줄 알게 하였노라 라고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기쁨의 표징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표징을 무거운 멍에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원래 어떤 색깔이었는지 몸소 보여주기 시작하셨죠. 어느 안식일 제자들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밀 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이 살기 위해 주어진 날이지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있는 날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마가복음 2장 27절. 예수님은 안식일의 중심에 법조문이 아닌 사람과 생명을 두셨습니다. 율법의 형식을 지키느라 생명의 굶주림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
회당에는 손이 마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 불쌍한 이웃이 고침을 받는 것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지 감시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침이 목적이 아니라 고발이 목적이었던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보시며 예수님은 깊이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할 기회가 있음에도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곧 악을 행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님의 말씀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2장 28절.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셨습니다. 창조의 손길로 세상을 빚으신 그분께서 고통으로 일그러진 인간의 삶을 다시 온전하게 펴주시는 것은 안식일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하시는 명령과 함께 일어난 회복은 안식일이 바로 해방의 날임을 선포하는 기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 믿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속엔 사랑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치는 몽둥이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산 고귀한 존재로 대접합니다. 안식일에 인자한 행실로 표현되는 사랑보다 더 의로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 안식일은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창조 능력을 기억하는 날이며 동시에 우리를 죄와 질병에서 건져내시는 그분의 구원 능력을 함께 찬양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신 것이 아니라 오염된 전통으로부터 안식일을 깨끗하게 씻어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울타리가 아니에요. 세상 모든 지친 영혼들을 위해 창조 때부터 예비된 쉼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 계명을 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아버지이시거든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억지로 하는 숙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울타리 안에 머무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안식을 맛보게 됩니다. 이제 안식일 논쟁의 끝에 남은 마지막 질문을 마주해 봅시다.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딱딱한 규칙을 지켰다는 자기만족일까요? 아니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생애는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고 안식일에도 그 멈추지 않는 사랑의 사역을 계속하셨어요. 안식일은 바로 그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고 누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어주는 축제의 날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며 기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편 100편 2절. 하나님은 당신과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창조주의 품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이번 안식일에는 규칙의 눈이 아닌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지으신 분의 따뜻한 손길이 당신의 영혼을 어루만질 때 비로소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완벽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쉼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작품이니까요.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멈춤의 시간을 통해 당신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는 불안함 속에 살아가지만 이미 완벽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 기쁨에 초대해 주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딱딱한 규칙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생명을 살리며 이웃을 돌보는 안식일의 참된 정신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지친 우리의 영혼이 창조주의 품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세상을 아름답게 치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